자, 우리가 공항에 가면 다양한 비행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종들이 많죠. 이렇게 747, 797, 등등, 에어버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비행기를 탈 건가? 가장 빨리 가는 비행기, 아니면 최신형 비행기, 아니면 할인을 많이 해주는 비행기, 저가 항공, 아니면 기내식이 좋은 비행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데려다 줄 비행기죠. 아무리 최신 기종이고 가격을 할인해 주어도 목적지가 다르면 탈 수가 없습니다. 타면 안 되죠, 여러분. 시드니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최신 기종을 타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도시 가운데 이 오클랜드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데, 근데 이 공항에 가면 그 캘리포니아로 가는 미국의 오클랜드도 있는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곳이 되죠. 전혀 타면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죠. 비슷하다고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고 나서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는 후진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회항은 가능합니다. 회항. 근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비행기의 속도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는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항에는 다 비슷비슷한 방향으로 비행기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 뭐냐? 속도죠. 디지털 시대는 광속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속도죠. 광속. 나노라 하기도 하죠. 어마어마한 속도를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검증되기도 전에 온 세계로 몇 초 만에 전달됩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습관과 태도, 문화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바뀌면 섬기는 신도 바뀐다. 신도 바꾼다는 말은 맞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오늘 문화의 특징은 조급함이죠.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생산성이 강조되는 세상은 속도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늦으면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숭배합니다. 속도에 쫓기면 날카로워져요. 이상하게도 운전대만 잡으면 예민해집니다.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 급해지고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자, 아주 오래전에 여전도사님이 운전하는 아주 얌전한 여전도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봉고차를 옆에 탔는데 그분이 운전을 잘하셔서 맡겼는데 누가 딱 끼어드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충격을 먹었어요. 그분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분도 그냥 얼떨결에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화가 나죠. 그런 속도에 오르면 긴장감은 더 높아집니다. 괜히 다른 차로 레이싱을 하죠. 그러나 속도를 낼수록 불안해집니다. 시계가 좁아지고요, 앞에 있는 사물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옵니다.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 때문이죠. 속도는 편리하지만 결국은 피곤함을 가져줍니다.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시간에 쫓겼습니다. 생산을 요구하는 파라오. 바로의 폭정 아래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생산을 독촉하는 문화였습니다. 쉬지 못하고 벽돌을 끊임없이 찍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이는 애굽의 문화는 쉼이 없는 문화예요. 안식이 없는 문화.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 문화. 그것이 문명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안식이란 뭘까요? 속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속도를 멈추어야 쉼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질병에 허덕이고 상처투성입니다. 정신적 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속도의 희생물들입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면 속도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뛰어야 합니다. 속도로 돈을 벌었는데 사실은 불행해져 버린 사람들. 인터넷은 365일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실에서도 계속 우리는 일의 연장이 될 있다. 속도는 있는데 방향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속도를 추구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속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을 잃어버린 속도입니다. 방향이 잡히지 않을수록 조급해지죠. 그래서 엉뚱한 것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왜 속도보다 방향인가? 시편 90편에서 오늘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오늘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의 한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밤하늘의 별이 그냥 별똥이 하나 톡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자는 것 같아 얘기했어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저녁에는 마르나이다.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짧은 인생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100세도 한여름밤의 꿈과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쫓긴다고 그럽니다. 시간의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사람들은 초조해지죠. 200년을 살면 안 쫓길까요? 속도에 내몰리는 한 우리는 늘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기술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시간은 우리의 통제 밖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인간의 한계는 결국 시간의 한계입니다. 모세는 이 시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알면 속도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열심입니까?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달렸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적 열심, 소위 말하면 종교적 질주를 한 사람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가담했습니다. 헛된 열심. 속도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했어요. 그 배설물 안에 바리새인이었던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릇된 열심은 목표가 빗나간 속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속도예요. 속도는 시장의 논리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을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은 속도 예찬론자들이에요. 돈을 벌려면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날림이 일어나죠.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기도 전에 다음 층을 올리다가 갑자기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때 빨리 벌고 싶어 합니다. 큰 돈을 빨리 벌려고 하면 서둘러야 됩니다. 느리면 안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는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감을 느끼죠.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혈압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삽니다. 급한 일로 쫓기다 보면 금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삼켜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가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한 달도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의 속도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속도전에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 대부분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돌아오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대부분의 메시지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방향을 놓쳐버렸어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공회전을 합니까? 불과 한 2주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헤매며 방황했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뭘까요? 우리는 온유함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온유함이야말로 정말 강인한, 어떤 외적인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내적인 견고함,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모세가 온유함이 없었다면 거친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유함은 유약함과 거리가 멀고 용기 혹은 담대함과 가깝습니다. 그런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과민했다면 진작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온유해집니까?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런 목표가 분명했어요. 모세는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고 소명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속도를 원했어요. 방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죠. 그는 이미 모세가 말한 가나안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모세 뒤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죠.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모세는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눈, 이걸 우리는 통찰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토막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 깊은 이해가 지혜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혜가 결국 시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인생이 너무도 짧구나 하는 것을 느끼었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겸손이란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길게 보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노릇을 40년간이나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종으로, 모세의 종으로, 빗으로 40년 동안 순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3년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결국 반역의 칼을 들이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뭘까요?
성경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살아가는 삶. 모세와 여호수아는 방향이 같았어. 길을 잘 알고 가는 운전자 옆에 타고 가면 참 편하네요. 뭐 그냥 가다가 잠이 오면 자고 구경하고 염려할 게 없어. 내가 중간중간 가는 길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관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시비 걸지는 않는 거죠.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운전자를 못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결을 맞추는 작업,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 이전에 내가 걸어왔던 삶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확신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선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방향, 디렉션을 잃어버리는 것.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쉽게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을까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고, 기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죠. 결국 잘못된 코스인 줄 모르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코스를 벗어난 인생과 같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과 같은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죠. 그들에게는 정해진 코스가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정함이 없는 물결같이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디렉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금방 느껴요. 포인터가 없어요.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밑도 끝도 없어. 왜 무신론 자들이 악을 쓰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까?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면 더더미를 떼어버린 개미와 같습니다. 금세 방향을 잃고 헤매버립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말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이 들려지죠.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다면 먹기 위해 사는 것 다 비슷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려고 먹느냐의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쉬운 질문 결코 아닙니다. 철학도 답을 못해, 문학도 답을 못해. 세상의 어떤 학문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 속에 살다 먹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시간의 한계를 알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매우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낭비를 없애고 후회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삶의 초점을 맞추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나.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시간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아껴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은 낭비입니다. 시간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갈등이 많은 것은 좋은 정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도 주의 뜻, 그것이 어리석은 삶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의미가 없어도 먼저 주의 뜻을 발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know how라는 이 how를 많이 따졌어요. 그러나 how가 중요하지 않아요. why가 중요해요. why가 분명해야 how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왜를 계속 물어야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몰아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참한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돈을 버는가? 왜 밥을 먹느냐?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꼭 맡아야 될 이유가 뭔가? 왜? 이런 갈등이 많을수록 선명한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에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두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계명과 대사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올려두어야 될 두 가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위대한 대계명과 대사명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흐름이고 방향이에요. 이것은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대계명과 대사명에 맞추면 삶이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제대로 가는 방향의 비행기에 오른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맡기면 돼요.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조정하실 거고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대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을 압축하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걸 분리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계명.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 디렉션은 사랑이다.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다. 다 해도 뭐 대단한 일을 해도 이 계명을 놓치면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마찬가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요지입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으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를 무시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속도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속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느림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시간을 통하여 익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관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속도를 강조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는 관계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속도는 상품화 쪽으로 흐르죠. 그러나 사랑은 이웃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상대가 연약하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사랑을 알아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 속도를 강조하면 결별해야 합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사람은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신앙이 강한 사람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쪽일수록 더 많이 기다려주죠. 자녀보다 부모의 사랑이 큰 이유, 부모들은 자녀를 기다려주는 쪽에 서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올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곰삭이는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거죠.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는 속도가 강조되고 효율이 강조되고 생산을 강조합니다. 나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일에는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세상은 냉정하고 살벌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은 이유는, 아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속도전의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결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린 것입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요. 사랑은 속도를 포기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속도는 과정을 무시하죠. 상품을 만들고 팔려면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잠시의 사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스쳐가는 만남은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잠시 만난 관계로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인간성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삶이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가고 살벌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행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른 것은 잠깐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죠. 예배는 쉼없이 일을 하고 생산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멈추어야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일보다, 그 일을 통한 수익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일시적 멈춤입니다. 속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천천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나의 시간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가 필요할 때 시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가 함께 해줄 때, 속도를 멈출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도를 멈춰야 돌아볼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고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기준은 대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한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All nations. 대사명이에요. 이 유언은 중대한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유언은 긴박성이 있어요. 다른 일도 해야 하지만 긴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선에 두는 삶인가?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것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성도 중 한 분이 어느 날 한국에 한 2달 기간으로 갔다 온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왜 가시느냐 물었더니 오직 하나예요. 전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는 목적, 고향도 방문하고 뭐 서울 어디도 방문하고, 근데 여기저기 또 고향에 연세 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그 열정이 꽉 차요.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 그분은 대사명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선순위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가? 시간을 낼 수 있는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하던 일을 멈추고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서울이라도 아니면 외국이라도, 미국에 있는 가족을 복음 전도해서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티켓을 끊고 시간을 내어서 갈 수 있는가? 출장을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정근을 하든지 어느 클럽에 가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것이 내가 영혼 구원과 연관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결정인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많은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는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미디어 선교에 대한 얘기도 했으면 이 미디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설교를 해서 통역을 해서 무슬림 꺼도록 미디어를 통해 틀어놓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막 들어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대사명이 우선순위에 둔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다른 도시에 있지만 내 모든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가? 내 삶의 반경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대사명, Great Commission.
어떤 분은 자기의 가던 인생의 길을 멈추고 선교 현장으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스피드를 내던 그 인생을 스탑하고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분들,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그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있는가? 멀리 여행을 떠날 때 비행기를 놓치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비행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긴급한 것입니다. 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긴급할 뿐만 아니라 중대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후회는 우선순위를 놓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상 속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방향이 잡힌 삶이요, 우리 어떤 결정에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갈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계명과 대사명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일입니다. 방향을 잡는 인생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질주하던 삶을 잠시 멈추라는 거죠. 연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혹시 목표점이 선명하지 않다면 이 목표점을 재조정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첫 달이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쏟아부어도 제로예요.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잡힌 사람은 그 시간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갈수록 그 인생은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이 신년 연초에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는, 효율과 비효율만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눈앞의 결과에만 몰두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좀 더 길고 넓게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 열심히 산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만 산 것으로도 부족해요. 짧은 인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대계명과 대사명을 통하여 성경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조정하는 이 연초 1월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미루면 삶이 뒤엉켜버려요. 쫓기면 무엇인가 꼬여있다는 뜻입니다. 속도전에 내가 말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돼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뿐인 어떤 결과에 목을 메고 스피드를 내던 인생을 멈추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마지막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대계명과 대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갈등과 불안이 사라져요. 자유로움이 오는 것이죠. 삶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갈수록 풍성해지고. 오늘 이 연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달려가시길 바라고,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는 끝없는 질주, 그러나 그 끝은 소멸되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 영원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연초에 설정하고 우리의 나아가는 삶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속도에 지쳐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도에 밀려나 고통하는 백성들도 많습니다. 이 속도전에 빠져나와 방향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